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함께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적어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펴면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러면은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고생한 기록밖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저 이라크 땅으로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민자입니다만은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생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가는 곳마다 괴롭히는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족장들, 그 당시에는 페트리아크라 그랬는데 족장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써서 돈 좀 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데리고 간 조카 롯이 속을 새깁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홀라당 조카한테 뺏기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은 게 없어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가? 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받은 복이 뭐가 있지? 무슨 로또가 맞은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그런 회의를 잠깐씩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복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하면서 나도 너무나 큰 복을 받았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생활이 여유롭고 넘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립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판단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난파선처럼 인생이 쫑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We know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아는 축복, 그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조카가 고약한 놈이죠. 열심히 같이 돈 벌어놓고 그 부동산을 지가 차지한 거예요.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털터리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조카한테 배신당했어요. 재산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보다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게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실망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을 이길 수가 있고 괘씸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 또 한쪽이 어디 빠졌습니까? 서쪽? 북쪽?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롯하고 사업 같이 하다가 손해 봤는데 앞으로 네가 동쪽에 가서 더 크게 할 거고 서쪽에 가서 더 크게 할 거고 네가 잃어버린 거 다 채우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기 식구들끼리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홍 목사님이 흥해제일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여기 초국이 어디 보이겠습니까? 어디가 앞이 어떤 면에서는 캄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이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국의 동서남북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안 믿나?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걸까?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마침내 믿게 돼 있어요. 물이 80도, 90도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100도가 되면은 끓기 시작하지.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은 계속 70도, 80도, 90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다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경지까지 갔어요. 믿을 수 없는 처진데도 믿어지는 경지까지 갔습니다.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거 자꾸만 알아야지 믿어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뜻을 한번 정하신 것은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알다 보면 옆집에서 하나님 믿고 저 집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자꾸만 알다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믿어지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번제단에 바쳐라. 그런데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단에 바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눈물 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손해보는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지,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건 몇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지 억울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들의 보물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실패해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도 나오고 눈먼 사람도 나오고 3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딱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얘기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알다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그렇게 밀었어요. 네,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어려운 일 없습니까? 애들이 속을 안 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 우리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선으로 돌려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복의 근원으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의리 있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의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없는 아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왕들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살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게 큰 복이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롯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속이 쓰리고 허탈하겠습니까? 속상한 상태에 무슨 술집에 가서 소주를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갔다고 그랬습니다. 속상하다 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 갔어요. 왜?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드리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카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절망도 사라져버려요. 그래,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이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말자. 분노와 절망과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롯에 대해서, 조카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 쫄딱 망한 롯을 살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누구 품고 꽁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슬픔도 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다 녹여버려요.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배웠지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핏값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마음에 모든 응어리가 녹아버려요. 죄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짓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배자는 바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해도 뭉클해지는 겁니다. 그제 홍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글쎄,
저는요, 이 초곡교회, 초곡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초곡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교회 내가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선하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겁니다. 갈등도 사라지고요,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요, 다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이 화목하여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이는 마치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림과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슬이 뭐 아침에 잠깐 오고 맙니다만 이스라엘은 거의 비처럼 온다고 그래요. 거의 비처럼. 그래서 헐몬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여기서 내리는 이슬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거기서 이슬이 내려서 냇물을 이루고 그 냇물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온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수가 된다는 겁니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온 땅을, 황무지 같은 땅들을 전부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림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옥토가 되고 내 사업장이 옥토가 되고 자녀들의 영혼이 옥토와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복 때문에 마침내 그 복이 넘쳐서 우리가 늘 칭송하듯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변함없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유명한 그 가수였던 루이 암스트롱 있지 않습니까?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그 I see the trees are green, red roses too. 나는 지금 밖에 있는 나무의 푸르름을 봅니다. red roses, 빨간 장미들 그 아름답게 피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I see them bloom, 그들이 피는 것 for you and me,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Then I think to myself, 난 그래서 생각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발음이 좀 됩니까 제가? 여러분, What a wonderful worl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매일이 이렇게 원더풀 월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귀한 복을 누리도록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성전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흘린 땀방울을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초곡 땅을 적시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백성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심령이 풍성한 복을 받고
가정이 풍성한 복을 받고 모든 행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